오늘은요 1장 4절 볼 거예요. 빛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볼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빛이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생명의 빛이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네,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이 있었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빛을 보고 뭐래요?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네, 좋았대요.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요? 세상에 만물에 그 어떤 것도 없는 시점에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이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그 빛을 보시고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 가운데 들어오셨는데 뭐가 좋아요? 좋을 일이 있어요? 모든 것이 자유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의 존재됨을 존재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냥 당신을 거기에 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당신 스스로를 묶으신 거예요. 그 묶으신 상태에서 빛, 그 묶인 자신의 모습을 보고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유롭게 막 왔다 갔다 했는데 서진이를 누가 확 묶었어. 요즘 처자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능력 있는 애들 왜 결혼 안 해요? 그냥 자유하고 싶어서. 괜히 남자 만나가지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하는 거 싫어가지고 안 한단 말이에요. 괜히 여자 만나가지고 뭐 하기 싫어서 안 한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큰 원리가 이 결혼이라는 것에 담겨 있지만 요즘 애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네, 묶이는 게 좋아요? 묶이는 게 싫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묶이는 게 좋대. 그 묶인 그 모습을 보시고 좋았더라 라고 얘기해요. 변태야? 왜 묶이는 게 뭐가 좋아? 여러분,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이 모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 스스로를 묶인 그 모습을 보고 좋았더라 하시는 이유가 뭔지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좋았대요. 조한나 집사님 묶이니까 좋으세요?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좋아할 때가 있어요. 묶여도. 주의 사랑에 매이면 그때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난리예요? 빛을 딱 빛이 있으라 해놓고 보기에 좋았더라. 왜 이렇게 난리예요? 난리죠. 세상 그 우주 만물 어디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빛이신 예수의 생명이, 그 생명의 빛이, 참 생명의 빛이 비치는 그 모습, 빛이도록 본인이 이 모든 그 하나님의 언약, 빛이 있으라고 하는 그 언약에 묶이는 사태를 보면서도 좋았더라 하실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왜 이렇게 좋아해요?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분의 사랑이 뭐길래 이러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크레이지 러브네, 완전히. 크레이지 러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코미디 보면. 그죠? 왜 이렇게 미쳐가지고 난리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빛을 보고 이사야 42장에 보면 내가 부수는 나의 종을 보아라. 예수님 그분이 지금 생명이신 하나님이신 당신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종으로 일하실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종을 봐라.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내가 선택한 분. 바로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선택한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모든 민족에게 정의를 베풀고 그리고
거리에서 큰 소리로 말하지 않으면서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대요. 상한 갈대가 누구예요? 우리요, 우리. 연약한 너희를 위해 내가 가서 너희에게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면서 너를 너되게 만들어 줄게. 바다 건너 먼 그곳에 네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찾아가서, 네가 아무리 깊은 바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찾아가서 생명의 빛으로 너를 건져낼게 라고 하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빛을 보니까 좋았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 때문에 빛을 택하셨어요? 네, 나 때문에. 누가 주인공이야? 네, 내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누가 주인공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레이라고 하는 제사장 태어나지 않았어요. 근데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했어요. 레이는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다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거예요. 후에 태어나는데도 불구하고 11조를 드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기로 작정하신 걸 아브라함이 알고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시간과 공간과 그 모든 것에 매이게 되는 그 시점부터 뭘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를, 주인공인 우주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인공인 여러분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근데 하나님 그 사랑을 알고 있는 나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지쳐 살아요? 찌질한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어려워해요?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 어떻게 하자고요? 네, 근데 누가 주인공이야? 네,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 안에 있는 내가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내가 어떤 짓을 했든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구약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신약에 가면 똑같이 얘기해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딱 물에서 올라왔어요. 물에서 딱 올라오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아까 내 종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했잖아요. 이사야 42장에. 그것처럼 하나님이 택한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이래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래요. 왜 아들만이라고 얘기해요? 기뻐하는 딸이라고도 얘기해주세요. 아니, 내 자녀, 딸,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내가 기뻐한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시대요. 그냥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장엄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고 베드로가 들었단 말이에요. 같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그로 인해 무척 기뻐한다.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빛을 보고 좋았다 하실만 해요,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하나님하고 생각이 틀릴까요? 같을까요? 같아요. 네. 위격은 다르지만 그 생각과 모든 사고, 이 모든 것들이 막혀 있어요, 열려 있어요?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 있어요. 소통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순종해요? 죽기까지 순종하려고 그렇게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면서 기뻐요, 안 기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와 같은 자녀로 누가 됐어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빛의 자녀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빛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쁨의 사람들인 거예요. 멋있죠? 옆에 계신 분하고 한 인사합시다. 아유, 빛의 자녀십니다. 멋지십니다. 아유, 성집사님 멋지십니다. 빛의 자녀십니다. 안집사님, 영국 형제 멋지십니다. 빛의 자녀십니다. 네. 지금 목소리가 말씀이야 이러고 계실 안집사님, 네, 빛의 자녀십니다. 네. 그 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할 거니까 기뻐해요? 좋아요? 영화롭게 할 거래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에게 영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영광만 취해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한 거 다 아버지 영광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뭐 하라고 그래요? 모세요. 이게 뭐라고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버님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가지고 그러면 지 영광이네. 하나님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만 그렇게 취하는 그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어. 또 하늘이 열려서 뭐라고 그래?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야, 네가 그렇게 하는 모든 이 땅을 정말 창조할 때부터 네가 이 시간과 공간 안에 빛으로 들어온 순간부터 너는 나를 영화롭게 했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네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 모든 영광과 권리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온 순간부터 나는 이미 영광을 받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어. 그러니까 이미 했다. 또다시 영화롭게 할 거다라고 얘기해요. 언제 영화롭게 해요? 십자가로 영화롭게 해요. 또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도 부활하면서 영화롭게 해요. 또 어떻게 해요?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을 닮은 미님이, 닮은 꼴인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미쳐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미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열릴 겁니다. 여러분의 길이 열릴 겁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인생과 모든 것들을 채우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존귀하게 보배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우리 존귀하고 보배로워요, 아니에요? 이렇게 이미라고 얘기했는데 자꾸 버버버버버거리죠? 아직 안 존귀해서 그런가? 존귀해요. 네, 존귀합니다. 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내가 주의 백성입니다. 난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영화롭게 했어요? 고난을 통해 순종하면서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에 매인다는 게 고난이에요? 아니면 기쁨이에요? 고난이죠.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미 굴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개미처럼 작아져가지고 개미 굴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고와 모든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 근데 갑자기 개미가 돼가지고 개미기로 들어가. 근데 개미로 변신 여기서 했는데 갑자기 이인임 집사님이 꼭 누르려고 그래. 개미다! 막 이러면서 밟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해? 깨무는 게 아니라 죽을까봐. 죽을까봐 털고 도망가고 난리 나겠죠. 나라고! 근데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아무도 안 들려. 근데 막 잡아 죽이려고 그래. 약을 막 뿌려. 막 이러면서 엉키파 뿌려. 막 취해가지고. 이게 좋아요, 안 좋아요? 고난이죠.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어. 근데 어떻게 했어? 이 땅에 오는 것만도 고통인데 왔는데 막 침뱉고 욕하고 때리고 막 못으로 박고 막. 여러분, 그런 짓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고난을 통해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배우도록 보이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보이셨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배워준다고 하잖아요. 네. 그 배워준다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고난인 걸 하나님도 아세요. 왜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주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는 잠시 잠깐 사단이 왕노릇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를 만나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하는 자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매여 있는 순간은 뭐 하는 거예요? 네, 죄 가운데 있고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통해 뭐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고난인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배워가는 순종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를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얼만큼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얼만큼 순종해요? 죽기까지. 여러분 단순하다는 게 뭐예요? 문제가 왔을 때 복잡하지 않고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1000년 사실 거예요? 여기서 10,000년 사세요? 여기서 영원히 사세요? 그러면 죽으면 안 되지. 근데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길게 살아봤자 끼껏 90살, 100살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저 살아보니까 이제 곧 50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네, 50년이 금방이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50년 그 금방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때요? 가치로워요? 아니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 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결정하는 거 뭐만 결정하면 돼요?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죽기밖에 더 하겠냐? 이거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믿음이 없어요. 네, 모르드게가 믿음이 있어요. 이제 자기 민족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자기 조카에게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면 야, 네가 여왕이 된 거 이때지 않니? 너 빨리 가서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민족을 살려라.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알겠습니다. 그 대신 3일을 금식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온 민족이 3일을 금식하고 여러분 금식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에스더가 금식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금식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아버지의 뜻을 위해 가는 그 길이 고난이고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가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복종의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나도 또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길을 가다가 죽기밖에 더 하냐. 근데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가요? 영원한 그 나라로 간단 말이에요. 죽기밖에 더 하냐 하니까 아무렇게나 대충 살다가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몸부림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려움을 향해 뭐라고 외치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는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과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 졌다. 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려요. 우리 이순신 장군이 얘기한 것처럼
생즉사, 사즉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살려고 하는 놈은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는 놈은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얼마나 진리예요. 네. 하나님 알았나? 아무튼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죽으면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요 주를 위해 죽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탄탄대로가 될 것입니다. 주를 위해 죽으라고 하니까 나 주를 위해 십자가 들고 골고다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야 되나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주를 위해 죽는다는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그 모든 과정 속에 모든 결정들을 저는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맡기겠습니다라고 맡기고 그 맡긴 가운데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뭐예요? 네, 죽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이 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어떻게요? 죽기까지 복종하니까 죽지 않고 뭐가 됐어요? 영원한 대제사장.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사람. 모든 인류를 주를 믿는 모든 인류라고 하니까 주 안 믿는 사람도 구원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네. 주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죽어버렸더니 구원의 능력의 사람으로 구원의 능력의 종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분의 길을 따라가면 우리가 주를 위해 죽겠다고 마음 먹고 가기만 하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높이시는 거예요. 나는 높여질 대상이 아니야. 근데 자꾸 하나님이 나를 높여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막 달려가면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아. 내가 뭔가 정말 특별한 사람인 걸로 착각해. 근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울고 있어요. 하나님 기회 주실 때 빨리 돌아설 걸 하면서 껄껄껄껄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단번에 십자가에 순종하고 저렇게 맡겨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버린 거예요. 대제사장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자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의 자체가 돼버린 거예요. 누구를 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의 의 자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 의가 되신 거예요. 구원의 의가 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열매로 맺혀지잖아요. 여기를 장소를 딱 이사 오고 나니까 이 예배 오기가 열매로 딱 맺혀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오기를 찾아가서 만나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떻게 살게 하시려고요? 평안히 살 수 있게. 이게 샬롬이거든요. 주의 평강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의 평강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의 의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제 평안이 이제 가속도가 붙어요. 이제 샬롬도요, 한 번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 샬롬의 평강이 우리에게 가속도가 붙어서 막 와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계획을 순종하고 그렇게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렇게 누림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여호와는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나오기 시작해요. 어제 만났다고 했잖아요.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인데 정정해. 그러면서 목사님 잘 가시고 계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살리셨는데 이렇게 얘기해 주시오. 여러분 증인들이 다 있잖아요. 여기저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믿음의 증인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들을 보시란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 주님의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을 보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됩니까 이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니까 생명의 빛이 있었고, 빛을 거두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둠이 됐는데 그것을 밤이라고 했어요. 빛을 거두면 어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걷어지기 전에 어디로 가야 돼요? 빛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야 돼요. 빛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야 된다니까요. 어두움이 우리를 침노하지 못하도록 빛의 사람으로, 빛으로 같이 계속 빛을 따라가야 돼. 빛을 따라가야 된다니까. 빛으로 따라가십시오. 그렇게 빛을 따라가다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빛의 자녀가 되는, 에베소 5장 8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빛의 자녀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자녀십니다. 여러분, 얘기해 주세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빛의 자녀야. 빛의 자녀시랍니다. 빛의 자녀세요. 빛의 자녀라니까요. 네,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 네,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실제로 이래요? 밑에 삶을 하잖아요. 근데 점점 빛의 자녀로서 이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아까 동행 나눔 하시는 것처럼, 우리 조한나 집사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 빛의 자녀의 삶으로 점점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Follow me 하잖아요. 그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뭘 따라가요? 주신 메시지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를 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들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판단이 돼요, 안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판단이 돼요, 안 돼요? 뭘 어떻게 따라가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빛의 자녀로 내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따라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능력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들로 판단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십자가의 삶으로 그렇게 고난만 받으면 여러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놔둬요, 안 놔둬요? 안 놔둔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로마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 모든 인류에게 왕노릇 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으로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모든 인류가 은혜 가운데, 인류라고 얘기하니까 또 오해하는데 믿는 모두에게요. 예, 믿는 모두에게 뭐가 됐어요? 은혜로 넘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생명 안에 왕노릇 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그런즉 한 사람의 범죄는 많은 사람을 정죄에 이르게 했지만 한 의로운 행위,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십자가를 얘기를 안 해요. 착한 일 하면서 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착한 일은 자기의예요.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 앞에,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의 능력을 앞세우며, 그 은혜의 능력을 앞세우며 드러나는 그 삶이 진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왕노릇하는 삶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의로 된 거 그거 다 가짜입니다. 인간은 가짜밖에 만들지 못해요. 진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왕노릇하게 될 여러분의 삶, 이미 왕노릇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왕노릇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왕노릇 하시도록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왕노릇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 왕노릇이 아니면 여러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발 내가 왕이로소이다 하고, 하나님이 왕이로소이다 하고,
그 왕이신 하나님의 보내신 왕으로서. 여러분, 로마에 보면 뭐가 있어요? 로마 황제가 있고 지역마다 다스리는 분봉 왕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중국도 옛날에 주나라에 보면 황제가 있어요. 그리고 황제 말고 그 자녀들이 다 보내져가지고 그 지역의 왕으로. 그렇죠? 그 유럽에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을 다스리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마다 공작이니 누구니 이런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왕으로 삼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그런 왕으로.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네가 나와 함께 열고를 차지해서 왕노릇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왕으로 삼으시겠다 이렇게. 왜 왕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그분과 동일한 은혜를 누린 우리가 그분의 왕인 거죠. 여러분 이제 얘기합시다. 왕같이 삽시다. 쪽팔리게 살지 말고 왕같이 삽시다. 네. 네. 왕같이 삽시다. 찌질하게 살지 말고 왕같이 삽시다. 왕처럼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이로소이다. 내 힘이 나를 왕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더 큰 은혜들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날마다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왕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왕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날마다 빛이신 예수의 생명을 바라보시며 그 생명을 통하여 더 많은 백성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될 것을 기대하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온 우주적 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